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뮤토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은 이 뮤토스가 뭐냐 이거죠. 뮤토스는 자, 이 로고스와 뮤토스라고 보이시죠? 자, 로고스와 뮤토스가 있는데 논리적인 말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나 학문과는 달리 신화는 그럴듯한 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죠. 스토리 잘 보이시죠? 이 정도만 해도. 자, 이거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 앉아서 하려니까 영 불편하네. 자리를. 로고스는 굉장히 이 로고스 자체는 무슨 논리적인 말입니다. 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는 어떤 말이 로고스로 주로 쓰여집니다. 플라톤이 정리하기를 로고스는 본질이고 근원이고 진리고 이런 쪽으로 로고스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로고스를 진리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사용해 버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뮤토스는 상대적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뮤토스는 그냥 이야기,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애기들이 뜻없이 옹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말을 뮤토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뮤토스에서 앞에 요거 두 개 OS 빼면은 뭐가 되죠? 예. 미스, 신화가 돼버립니다. 이게 신화가 뮤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두서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들을 뮤토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한 거니까. 논리적인 말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나 학문과는 달리 신화는 그럴듯한 말을 바탕으로 한다. 과학의 언어가 로고스라면 신화의 언어는 뮤토스인 것이다. 로고스는 이성 또는 논리, 진리 등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뮤토스는 인간 언어의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로고스보다는 훨씬 범위가 큰 개념이다. 무엇을 증명하거나 남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로고스라면 세상을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이 뮤토스이다. 뮤토스는 치밀하고 정확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증명하거나 남을 설득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그럴듯하면 된다. 그럴듯하면. 재밌거나 그럴듯하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오를 수 있고 이게 신화잖아요. 이게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높이 나르다가 태양 가까이에 가서 밀랍이 녹아 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더라.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인간이 짐승과 말을 건네고 해와 별과 두루 통하는 세계가 뮤토스의 세계다. 로고스만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아니 오히려 과학마저도 그 밑바닥인 로고스보다는 뮤토스에 의존하고 있다. 우주 생성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대폭발 이론, 빅뱅 티오리라는 이론을 신화를 만들어낸다. 과학자들의 가설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가장한 뮤토스이다. 시를 비롯한 모든 문학과 예술의 언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뮤토스이다.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뮤토스의 세계, 즉 신화의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뮤토스를 신화적 아마 종교를 전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뮤토스의 입장에서 로고스를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죠. 그러면은 플라톤은 왜 뮤토스를 버리고 로고스를 선택해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랬을까요? 뮤토스는 말하자면 로고스는 일종의 답입니다. 답. 결론이고 정답이에요. 로고스는 정답과 같이 엑기스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이것을 탁 모아놓은 게 로고스인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가장 활발하게 쓰여졌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AD 90년 정도. 요때가 로고스가 가장 활발하게 쓰여졌어요. 요때 쓰여진 성경이 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이 이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 가장 유행하던 로고스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고스는 정답의 정답, 결론에 가깝다면 뮤토스는 뭐에 가깝냐면 결론이나 정답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과정. 근데 지금 종교는 정답을 붙잡고 살까요? 과정에 충실할까요? 종교는 오직 결론밖에 없는 게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구원이 목표잖아요. 구원이라는 확실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가기 위해서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과정을 하나도 안 밟고 정답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게 종교의 함정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로고스를 붙잡습니까? 뮤토스를 붙잡습니까? 로고스를 붙잡아요. 정답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때부터 이 로고스는 로고스가 될까요? 아니면은 로고스는 이 모양은 정답인데 내용은 정답이 아니죠. 목적을 가진 로고스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에는 반드시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가지는 순간 욕심이, 성취에 대한 욕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목적을 끝까지 그 목적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조차도 가지지도 않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죠.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은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선택하는 게 뮤토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선택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선택한 로고스는 로고스가 아니라 진짜 본래의 로고스가 아니라 자기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로고스. 자,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은 로고스 플러스 육신, 플래시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 안에는 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로고스와 육신이 있어요. 그럼 로고스가 왜 육신 안에 담겨서 왔을까요? 이때 당시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로고스는 정답이고 진리고 결론이고 어떤 원칙이고 모든 것의 근본인데 왜 로고스가 하필 육신으로 와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신성성을 부여한다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신성성이나 아니면 여기 종교성을 부여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아니 로고스가 신성성이나 종교성을 부여하면은 신성성, 종교성을 부여하면은 아니 로고스가 왜 여기 로고스가 왜 육신에 담겨서 와야 될까? 예수라는 육신에 지금 담겨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는 신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를 부르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성성을 부르는 말이 예수입니까?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를 어떤 그 인물로 보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으로 보면은 예수를 신으로 보면은 예수의 어떤 게 신이에요? 예수의 몸뚱이가 신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로고스가 신입니까?
예? 안에 있는 로고스가 신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신으로 봐요? 로고스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신이라고 믿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고스가 신이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면 돼요? 로고스를 공부하면 돼요. 로고스가 신이니까 로고스를 공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수라는 인물, 육체가 그 육체가 신이라면 예수라는 육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부 한의사가 되든지 의사가 돼야 되죠. 몸뚱이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다라는 것은 그 로고스가 그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신으로 보려면은 로고스가 예수 안에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육체라는 플래시. 그때 육체라는 단어를 사르크스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 헬라어는 몸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르크스하고 소마를 쓰고 있습니다. 소마는 어떤 몸일까요? 소마는 좀 특별한 몸이에요. 헬라어는 과학적인 언어라 소마는 좀 특별한 언어라서 어떤 특별한 언어냐면은 이 특별의 정도가 부활하신 후에 확실히 차별 벽도 통과하고 뭐 이런 몸은 소마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소마예요. 소마. 그런데 사르크스는 어떤 몸이냐면은 푸주간에 걸려있는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 고기 덩어리를 부를 때 사르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육체 안에 왔다. 로고스가 육신,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말할 때는 소마를 썼을까요? 사르크스를 썼을까요? 예, 사르크스 썼어요. 만약에 소마라고 썼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소마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몸뚱이도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하니까. 소마는 특별한 어떤 몸뚱이라고 쓰니까 이참에 나왔을 때 확인하고 하죠. 확인하고. 이걸 요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예, 자, 요게 지금 사르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르크스예요. 사를 이게 엑스바 영어로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그냥 사르크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고기 덩어리에 로고스가 담겨진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를 뭐 예수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은 로고스가 완벽한 이분이 호로고스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고기 덩어리는 나하고 똑같은 나도 죽으면 고기 덩어리예요. 내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죽는 순간 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사자에게 먹히는 고기 덩어리가 되거나 하이에나에 먹히는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수도 그 고기 덩어리로 오셨던 거죠.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 고기 덩어리 안에 호로고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호로고스가. 이게 이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담긴 장면을 창세기로 해석을 하면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어주셨어요? 생기가 들어갔죠?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령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생령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로고스가.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로고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원칙이요, 진리요, 뭐 이렇게 찾아보면 로고스가 얼마나 대단한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이블렉스. 근데 저 공부하시려면은 사실 이런 자료는 다 필요 없는데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공부를 여기저기 막 그냥 안 해도 되고 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이런 책 저런 책 안 보셔도 되고 복습만 잘하세요. 복습만 잘하시면은
이제 좋은 공부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바이블 렉스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해가지고 로고스가 뜬단 말이에요. 자, 로고스가 그래서 보시면 고전 헬라 문법의 용법, 이게 고전 헬라 문법의 용법에 A에 1, 2, 3, 4가 있고 B에 1, 2, 3, 4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용법이 로고스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씩 해도. 로고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헬라 세계에 있어서 이 로고스 개념의 발견 해서 이렇게 이제 떴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로고스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소피스트들의 출현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로고스는 현재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게 된다. 사고력과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치에서는 설득력을 의미하고 그것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모든 것의 기초가 로고스다라고 소피스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더불어 로고스의 개념은 발전하여서 일상 언어를 통해 나온 로고스는 사물의 실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친교를 확립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우지간 로고스가 있어야지 뭔가가 관계가 형성되고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고스와 실제의 로고스가 이성의 로고스, 그러니까 머릿속의 로고스와 실제의 로고스가 그 조화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유레카? 뭐 합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로고스는 인간의 미덕과 신앙의 근원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름을 보면은 로고스의 역사에 이 로고스의 역사에 누가 끼어듭니까? 소피스트부터 로고스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구체화시킨 사람이 마지막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뭐로 정리했냐면 플라톤은 철학으로 정리했고 이 철학을 누가 신학으로 체계화시켰을까요? 신학으로. 예, 아까 다시 한번 이름 볼게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그 신학으로 정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따라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신학으로 확실하게 로고스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뮤토스는 뭐냐 이거야. 뮤토스는 이제까지 헬라 세계에서 모든 말의 대명사가 뮤토스였는데, 뮤토스는 일종의 그냥 스토리요, 그러니까 이야기요, 못 알아듣는 말이요, 장황한 소리라고 했어요.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애기가 옹알이를 해요. 얘가 태어난 지 뭐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만 해도 엄마는 막 놀라서 기절을 하죠. 근데 옹알이를 하는데 아빠는 못 알아들어. 주변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듣죠?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죠.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뮤토스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그냥 어영부영 중구난방의 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게 뮤토스인데, 자, 로고스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 로고스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의 기능은 그 플라톤이 정립을 해놓은 거는 진리라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 진리는 결국에는 로고스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되고 이것이 정답처럼 붙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로고스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스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종교인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진리인 로고스를 탁 붙잡으면은 이때부터 이 로고스는 진리가 맞긴 맞아요. 정답도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여기 개입을 해요? 구원이라는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라 누구의 로고스가 되는 거죠? 자기 로고스가 돼요. 자기 로고스가 되다 보니까 이 정답을 붙잡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난 정답 붙잡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을 확증했어.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원래 로고스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못 살고 어떻게 살아가요?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못 사는 거죠. 자기 로고스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기존의 종교는 다 로고스 종교예요. 정답을 뭐로 가르쳐줘요? 교리로 가르쳐주죠. 교리. 원어 성경하는 데는 뭐로 가르쳐줘요? 지들은 교리를 때려부시고 교리를 넘어서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정답 가르쳐주는 정답 풀이 게임하고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정답만 가르쳐주면은 다 가르쳐줬다라고 진리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당신 안에 진리 담겨 있으니까 당신 진리야. 진리가 있으니까 네가 로고스가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요딴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영지주의.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 욕심덩어리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구원받은 천국에 가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이라는 데 갔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데 갔는데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전부 모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는 타협도 안 돼. 절충도 안 돼. 대화도 안 돼. 전부 다 자기 로고스들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자기 로고스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거기 천국 맞아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로고스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로고스는 그때부터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우토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미우토스를 잘 설명해 놓은 학자가 있습니다. 브루스 링컨이라고.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 그 종교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한번 브루스 링컨을 한번 찾아볼게요. 브루스 링컨이라는 여기 사진 딱 뜨죠? 이분이 브루스 링컨이에요. 양력을 보니까 1943년 3월 5일생 70세 이게 예. 3월 5일생 예. 역시 물고기 자리네. 예. 분야는 종교사, 학력 시카고 대학교에서 지금 그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 브루스 링컨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이런 책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이 거룩한 테러라는 책입니다. 거룩한 테러. 제목이 특이하죠? 9.11 이후 종교와 폭력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이 세상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책에 요런 제목이 있습니다. 부시와 빈 라덴은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나? 부시와 빈라덴은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나라는 분석을 분석을 한 책이 이 거룩한 테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신화에 대한 이론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책이라기보다는 신화라는 대상을 신화가 뭐죠? 미스죠? 미스는 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화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법들을 중요한 그 사건들을 따라서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 개념에 대한 푸코식의 계보학이나 고고학적인 방법을 따르지는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브루스 링컨은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 종교에 대해서 혹은 이 어떤 굉장히 과격한 이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브루스 링컨이 누구의 제자냐면은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멀치아 엘리에데의 제자입니다. 멀치아 엘리에데의 수제자예요. 이 브루스 링컨이 브루스 링컨 이 교수는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멀치아 엘리아데가 쓴 유명한 책,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 성과 속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과 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 읽어보셨으면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책에서 장소적 개념, 시간적 개념, 이 마음의 개념,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장소적 개념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는, 이 공간, 즉 장소라는 개념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과 속으로 나누어 있어요. 성은 뭐죠?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죠. 밖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담배를 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데는, 혹은 절이라는 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의 공간에는 그건 이미 거룩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거룩함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해서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담배 피려면 어떻게 해요? 얼른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 피는 말이에요. 이 성과 속을 제대로 보려면은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워 오브 원. 우리나라의 무슨 UPI 무슨 직배? UI 미국에서 우리나라 스크린 시장을 개방할 때 UIP 직배인가 무슨 직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열으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 우리 영화인들이 머리 삭발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배가 열렸어요. 미국이 헐리우드의 시장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직접 배급할 수 있는, 지금 직배 시스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후진 영화를 수입한 게 아니라, 이때가 지금 90년 초에 아마 개방이 됐을 거예요. 진짜 좋은 영화를 1호로 수입한 영화가 이게 파워 오브 원입니다. 진짜 좋은 영화. 이 영화에는 뮤토스가 들어가 있어요. 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레인메이커예요. 이 주인공 이름은 좀 다른데, 레인메이커가 무슨냐면 남아공이 배경이었고 남아공 흑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남아공 흑인들이 아파르트 헤이트로 너무나도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살 때
이들에게 희망은 레인메이커가 와가지고 이 레인메이커가 자기들의 구세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하고 레인메이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예요. 지금 이 영화 내용이. 근데 그 레인메이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그 종으로 살고 있는 흑인이 그 집에 5살짜리 오줌 싸개 5살이 됐는데도 오줌 싸개예요. 예, 오줌 싸개 도련님이 있었어요. 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5살이 됐는데도 오줌을 싸요.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뭐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해도 의사와 심리 상담 다 했는데도 계속 오줌을 싸. 그래서 이 오줌 싸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흑인이 도련님 그 도련님한 서로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면 오줌 싸기로 고칠 수 있다고. 여기 마당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을 하나 박아놔요. 그냥 여기에 도련님이 요 안에 딱 하룻밤만 버티고 있으면 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룻밤만 버티고 있으면 오줌 싸개가 고쳐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룻밤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오줌을 안 쌉니다. 이 하룻밤을 버티는데 분명히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마당에다. 그냥 똑같은 마당인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는데 이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이 안에만 있으면 돼. 지금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흑인 종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 순간 똑같은 마당인데 마당은 어떻게 되죠? 구분이 되죠. 이게 레위기 개념이에요. 구분하는 게.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 게 레위기 개념이잖아요. 이 성과 속을 알아야 레위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 멀치아 엘레에 대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장소가 된 거죠? 성스러운 자리가 되고 밖에는 속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밤새도록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코끼리가 막 달려오다가 아프리카 코끼리 거대합니다. 3m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보다 2배가 높아요.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가 떼지어서 달려오는데 얘는 여기서 겁에 질려서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가 오다가 어디에 딱 멈출까요? 여기 경계선. 사자가 달려들다가도 여기서 멈추고 하이에나가 막 짖고 덤빌 것 같다가도 여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는데 그 동그라미가 뭐를 구분해줘요? 성과 속을 구분해줍니다. 이게 성속의 개념이에요. 이게 멀치아 엘리아드의 이론이에요. 성속. 그런데 브루스 링컨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브루스 링컨은 이런 위대한 스승 엘리아드까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날리냐? 이제까지 신화라고 연구한 이 종교학자들의 이론은 그들은 종교학의 노예였을 뿐이다. 내가 신화를 연구한 결과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한 방에 그냥 모든 종교는 이데올로기라고 날려버립니다. 야, 어떻게 엘리아드의 제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엘리아드의 책을 읽으면은 엘리아드는 종교학자이자 소설도 썼어요. 이 사람은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화적인 장치로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뛰어난 학자인데, 자, 이 브루스 링컨이 이제 이 배경을 알고 이제 브루스 링컨의 책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브루스 링컨 이제 이게 다 빼고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에서 단연 개념적 중심에는 로고스가 위치하고 있다. 플라톤은
시약을 단순한 모방이나 하찮은 경험들로 치부하고 수학과 같은 추상적 논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개념과 연관지어지면서 혹은 기독교의 신론과 협력하게 되면서 서구 사상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기독교 성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 이건 로고스인데, 그리스어로 로고스인데, 기원후 90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문서에 로고스는 절대적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로고스 개념을 미오토스와 대비시키면서, 지금 누가요? 브루스 링컨이 이 로고스와 미토스를 대조시키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로고스가 뜨면서 미토스는 깔아앉는 모습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토스는 신화란 말의 어원입니다. 보통 사실하고 뭔가 다른 허구적인 혹은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강조되는 면도 있고 혹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성공신화라는 말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대상이 신화적이 되었다는 그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요. 브루스 링컨은 이러한 이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라톤을 전후로 그리스 사회에서 미토스와 로고스의 지위는 상당히 다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다르게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할게요. 로고스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토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고스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죠? 미토스에서 나온 거죠. 미토스는 로고스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스토리니까. 로고스는 일종의 논문으로 치면은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미토스는 서론부터 본론에 해당되는, 다 서론, 본론, 결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로고스는 정답의 결론과 같은 정답이라면, 미토스는 이 정답을 풀어놓은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로고스만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하고 이게 옹알이 하는 애기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애기가 말도 아니고 옹알 하는 것을 엄마는 그걸 보고 웃다가 울다가 행복해하다가 슬퍼하다가 거기다 피드백으로 계속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엄마와 아가가 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지금 브루스 링컨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미토스의 그 미토스가 전하고자 하는 풍부한 뭐죠? 그 풍부한 이 안에 가로 안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 풍부한 것들을 로고스는 단 한 줄로, 아니면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것 먼저 공부한 요약한 요약한 답을 가진 사람이 거꾸로 미토스에 담긴 이 풍부한 이 가로 안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자폐는 뭐냐면, 자폐는 오직 관념 안에 갇힌 겁니다. 관념은 누구 관념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폐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대화 안 해요. 자폐는 자기 관념하고만 대화를 해요.
자기 관념하고만. 절대 옆에 사람하고 대화 안 합니다. 대화를 하는 척은 해. 듣는 척은 하지만 절대 안 들어. 누구 말만 들어요? 자기 말만 들어요. 자폐는 로고스를 먼저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폐가 됩니다. 자폐가. 자기하고 로고스 자기가 붙잡은 정답하고만 얘기를 해요. 다른 것하고 대화 안 한다니까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슬람하고 대화하려고 합니까? 대화 안 해요. 기독교인이 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불경하다고 생각하죠. 대화 안 해요. 로고스를 가져버리면 누구하고도 대화 안 해요. 누구하고만 대화를 해요? 자기하고만 대화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기독교인하고만 대화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를 해주는 목사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건 전부 자기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로고스가 힘을 얻게 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스토리가 사라져요. 스토리가 없는 로고스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자, 지금 부시하고 빈라덴은 알카이다를 만들어서 폭력적인 어떤 그 테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부시는 이라크를 가서 그냥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자 할 때 미국인들이 다 환영했어요. 빈라덴이 알카이다를 만들어서 서방 세계를 응징하자 할 때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근본주의 이슬람 신자들은 다 환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때리자, 부시자, 죽이자 하는데, 때리자, 부시자, 죽이자 하는데 왜 이렇게 환영을 할까요?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스토리 없이 로고스로만 만들어졌던 종교들이니까. 종교의 속성은 로고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종교는 뮤토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뮤토스로. 아니, 성서는 뮤토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뮤토스가 있기 때문에 이 뮤토스를 통해 가지고 풍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스토리를 왜 줘요? 울고 웃고 웃으라고. 드라마 볼 때 우리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드라마 보면은 아주 대조적이죠. 네, 아줌마들은 막 같이 울면서 드라마 보고, 아저씨들은 왜 이런 걸 막 짜증나, 축구 봐, 야구 봐, 막 이러고 옆에서 짜증내잖아요.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은 울고 웃고 웃으면서 봐요. 그 드라마라는 뮤토스를 통해서 뭐를 느끼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은 공감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뮤토스로 허용하지 않아요. 로고스로. 우리는 보통 제가 고급 학문으로 올라갈수록 레포트 쓰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책 한 권 이렇게 주고, 이거 한 줄로 요약해와.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단어 하나로 요약해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 책 한 권이 한 줄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또 그 한 줄을 책 전체를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할 줄 알게 돼요. 제가 정치를 해서 아는데, 정치에서 리포트, 그날의 리포트를 한 장 이상 쓰면 안 돼요. 글자도 활짝 크게 해가지고 방청 확 찍어가지고 굵고 진하게. 문장 하나가 신문 몇 페이지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장 하나로 해내는 훈련을 엄청 받아야 이게 그 정치 리포트를 쓸 수 있어요. 길게 늘렸으면 위에 분들이 짜증내. 잘려. 밥을 못 먹고 살아.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매한 서류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야. 로고스에 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 뮤토스의 드라마는 보면 짜증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감정이입 안 되고.
이게 지금 뮤토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뮤토스에서 뭐가 나와야 맞아요? 로고스가 나와야 맞는데, 아니면 거꾸로 로고스를 통해서 뮤토스를 깨달으면 돼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형성이 돼야 돼요. 뮤토스와 로고스가 서로, 로고스를 풀었더니 뮤토스가 되더라, 뮤토스를 압축했더니 로고스가 되더라,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호환의 과정이 없이 이거 없애고 로고스 정답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이것만 알면은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면은 완성이다, 이것만 알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뮤토스 과정.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감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폐예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폐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폐 환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독일의 예를 들면은, 독일이 지금 1900년도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1900년도에 독일이 전쟁을, 세계대전을 두 번 일으켰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1900년 전에 1800년도까지의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수백 개로 찢어져 있었어요. 영주.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종교전쟁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100년 전쟁의 최대 피해자들이라고. 100년 전쟁. 전쟁은 100년 동안 했어요. 안 놀라시네.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니까요.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 몇 년째예요? 시리아에서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2012년도 여행할 때도 전쟁하고 있었고 2011년도부터 아마 전쟁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전쟁했으니까 시리아에서 전쟁한 지가 지금 6, 7년? 7, 8년 정도 됐어요. 7, 8년. 7, 8년 만에 시리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 초토화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년을 전쟁을 했어요. 독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전쟁터가 주로 어디였냐면 다 독일이야. 독일 땅이 전쟁터가 됐어요. 독일 사람들의 그 황폐함이나 처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터의 최대 피해지. 독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독일은 카톨릭도 아니고 영국 성공회도 아니야.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최초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부터. 여기 개신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니까 카톨릭이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주구장창 100년 동안 종교전쟁을 한 거예요. 종교전쟁. 100년 전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독일 사람들은 100년 동안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자존감, 자존심,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이 1800년대에 나타났던 뛰어난 학자들이 누구였어요? 니체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칸트, 그 이전에 라이프니츠, 그 이전 엄청난 학자들이 독일에서 쫙 희한하게 독일에서 엄청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비참한 자기네들을 뭐로 세팅해놓으면, 이미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에 몇십 년 전부터 무슨 작업이 되어 있냐면은, 그들에게 독일인은 위대하다, 이러한 로고스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역으로 뭐라도 붙잡아야 될 거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독일 이 100년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어딘지 아세요? 웨슬레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거듭났죠?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집회에 갔다가, 퀘이커 교도들의 본산지가 어디죠? 퀘이커 교도들이 제일 많이 있는 독일에, 생각이 안 나네. 예.
거기는 개신교 신자들인데 거기 인구의 80%가 다 죽습니다. 살해를 당해요, 카톨릭한테. 그 정도로 독일의 인구가 거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독일인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 위대한 학자들이 헤겔, 무슨 뭐 칸트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또 요하간에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하면 로고스가 싹트기 시작해. 독일인은 위대하다. 독일인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 컴플렉스, 그 서울대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마다 제가 서울대는 못 갔지만 철도청에서 꽃갱이질 할 때, 삽질하고 꽃갱이질 할 때, 노가다 뜰 때 그걸 버텨내게 만든 힘이 뭔지 아세요? 정성필은 위대하다. 정성필은 위대하다. 삽질하면서. 이거 아니면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친구들처럼 맨날 저녁마다 이빠이 술 먹고 그냥 이놈의 인생 왜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놈이 젊은 나이에, 제 친구들이 그렇게 술 먹고 있다가 철도 사고로 간 친구도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니까 기차는 와 기차다 하다가 그냥 갔어. 너무 자기 자신이 머리는 좋은데 왜 이 지경으로 이런 노가다를 내가 여기서 왜 하고 있지? 술 먹고 이게 그러니까 독일인은 위대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역으로 로고스를 붙잡은 거예요. 이 로고스가 100년 이상을 서서히 쌓이니까 독일인이 위대한 것을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런데 독일인은 위대하다라고 깃발을 탁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인은 위대해. 하등한 놈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다 죽여도 돼 하니까 독일인들이 쫙 몰려갔던, 그 히틀러 따라갔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그 깃발을 들기 이전에 이미 100년 이상을 로고스가 서서히 밑작업이 돼 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고스가 밑작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왜 독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유대인하고 독일인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인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 때 히틀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독일인은 위대하다. 게오르그의 소설을 읽어보세요. 게오르그의 소설 25시. 25시에서 게르만족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리안족은 위대하다. 아리아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 아리안을 찾아다니는 게 게오르기 25시의 소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순수 혈통의 아리안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이 게오르기 25시의 이 아리안은 위대하다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독일인은 위대하대요. 게르만은 위대하대요. 이게 지금 몇백 년, 100년 이상이 쌓였던 거예요. 100년 이상만 쌓여도 유대인들을 대학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감정적 근거가 돼버려요. 이 로고스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뭐가 쌓여왔습니까? 2000년 동안 정답, 로고스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역사 1200년 동안, 1200년 동안 200년 동안 정답 로고스가 서로 쌓였어요. 자, 정답이 쌓였어요. 지금 부시 밑에는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의 로고스가 쌓인 사람이 있었고, 빈라덴 밑에는 1200년 동안 이슬람의 로고스가 쌓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슬람의 영광을 재현하자 할 때 이슬람 로고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지하드밖에 없어 하고 나가는 거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할 때 이거 로고스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를 환영하고 전부 다 자원해서 전쟁터 나가는 거죠. 이게 브루스 링컨의 분석입니다. 책. 이게 거룩한 테러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로고스를
그러면 로고스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자 말씀 육신이 누구시죠? 말씀 육신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으로 완벽했을까요? 예수만으로 완벽했을까요? 예? 갑자기 불경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선물이 와.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 그래야 그 다음에 비로소 완전해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진짜 선물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면, 자 그러면 예수는 뭐를 전하고 가신 분이세요? 로고스를 전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 로고스를 사람들은 붙잡을 때 뭐로 붙잡아요? 자기 욕심으로 붙잡아요. 욕심으로. 근데 예수를 붙잡을 때 뭐로 붙잡았어요? 예수가 가지고 오신 로고스를 뭐로 붙잡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구원, 영생. 예. 지금 예수 시대 최대 키워드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얘기했지. 부자 청년도 와서 물어봤지. 그리고 예수는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을 얘기를 잘 해줬을까요? 안 해줬죠.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자꾸 도망가. 제자들이 자꾸 도망가요. 이거 왜 성경에 갑자기 오마이 갓. 성경이 여기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됐다. 요만큼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구원과 영생이 최고의 숙제였어요. 자, 사복음서 아래 예수한테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32번 말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왜 자꾸 예수는 영생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영생이었으니까. 구원이었으니까. 구원이고 영생이었는데 실제로 이 구원과 영생을 예수는 그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가 한번 얘기를 해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게 진짜 떡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로고스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고스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서로 다투어.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 말을 듣고 서로 다투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해석자리 네가 해석자리, 서로 싸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야, 유대인들 수준이. 지금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왔죠. 근데 그 육신은 고깃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살은 뭐예요? 고깃덩어리죠. 근데 고깃덩어리를 이렇게 먹이는 순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로고스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이는 순간 예수는 뭘 먹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을, 고기를 주는 거예요? 로고스를 주는 거예요? 로고스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고스로 못 알아들어요. 로고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를 살리는 거예요? 로고스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로고스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로고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로고스와 하나가 된 나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7장에 가니까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다 갔어. 다 도망갔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딱 세 줄 나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야, 예수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비한 능력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로봇처럼 끌려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제자였어요?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 된 거예요? 아니면은 강가에서 처음으로 제자가 된 겁니까?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가 된 거예요? 강가에서 처음 제자가 된 겁니까? 모르세요? 설교 안 들으셨네? 내 설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어디서 제자가 됐어요? 최초로 제자가 된 자리. 최초로 제자가 된 자리가 강가예요? 바닷가예요? 자, 네, 바닷가 맞아요. 전부 다 물이니까. 자, 이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라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지금 요한이 강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강가에 있었죠? 두 제자가 왔어요. 근데 두 제자 중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예, 여기서 시몬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보고 예수를 따라요. 지금 몇 번째 제자 된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어디서 따랐어요? 강가에서 따랐다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수시로 도망갔다니까요? 예수가 도망간 제자들을 또 쫓아가서 이번엔 바닷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나와요? 성경에만 5번 나와요, 복음서에만. 도망갔다 불렀다 도망갔다 불렀다 도망갔다 불렀다 5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공식 5번이에요. 비공식까지 합치면은 3년 반 동안 수십 번 됐을까요? 수십 번.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로고스를 안 줘. 이 사람들이 원하는 로고스는 뭐죠? 제자들이 원하는 로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요한은 그 로고스를 줬다니까, 정답을 줬다니까. 요한은 어떻게 정답을 줬어요? 너희도 나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그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오돌오돌 떨면서 살아봐. 짐승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봐. 편안한 데를 버려버리고 이 고난 속에서 살아봐. 정답을 줬다니까요. 정답을 줬더니 누가 전부 다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종교인들 바리새, 유대교,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종교인들이. 왜냐면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예수는 그거 안 했다니까요. 야, 배고프다, 밥 먹자. 또 배고픈데 또 밥 먹자. 야, 밥 먹는데 반주 있어야지. 반주도 한잔하자.
야, 반찬이 왜 이러냐? 좀 맛있는 거 사와라, 야.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보기에 완전 상반돼요. 완전 반대예요. 지금 종교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드레가, 시몬이 자기 스승이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자기 스승이 말하는 진짜 위대한 분인 줄 알았더니 따라가서 보니까 스승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물어봐.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물어보는 장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서 폭로가 되냐면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새 찍고 영원히 삽시다. 숨겼던 그 욕망이 변화산에서 변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어머나 이게 진짜야 하고 확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가 내려가자고 해요. 지금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로고스가 뭔 줄을 알아요. 근데 답을 줘요? 안 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밥이나 많이 먹자. 그리고 밥 많이 먹었어. 무슨 과정이에요? 그게 뮤토스. 그게 로고스가 나오려면 풍부한 뮤토스에서 로고스가 나와야지 이 로고스가 타락을 안 합니다. 뮤토스 없이 로고스가 나오면은, 로고스만 붙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로고스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그때부터 독이 돼요. 그를 죽이는 독이 된다니까요. 뮤토스의 과정 없이 로고스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독을 받아든 사형수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뭘 찾았어요? 이제까지? 로고스 찾았잖아요. 근데 과정 없이 결론만 찾았잖아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 있어요? 이제까지 원어 성경 한 사람들이 틀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90%는 맞다니까. 90%는 뭐든지 1% 달라서 다 이상한 것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뮤토스에서 로고스가 나오고 로고스는 뮤토스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논문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서론 본론 결론. 논문식으로 설교를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뮤토스를 얘기하려고. 이 로고스 좋아하는 분들은 제 설교 듣다 보면 짜증을 내. 한 10분쯤 듣다가 짜증을 내. 아니 언제 결론이 나오냐고. 1시간 40분을 다 들어도 결론 안 나와. 2시간을 다 들어도 결론 안 나와. 나는 결론을 안 준다니까요. 뮤토스만 던져주는 거예요. 뮤토스만. 그 뮤토스를 통해서 로고스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자, 이제 예수는 거꾸로, 예수는 로고스를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는 로고스를 주시고 왔었으면 이 로고스를 이제 제자들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로고스를 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뮤토스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뮤토스로. 그러면 뮤토스로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여야 돼요? 성령이어야 돼요? 예수가 해석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가서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까지 해서 없어. 누가 와서 해줘야 돼. 뮤토스로. 누가 와서 끊임없이 뮤토스로 설명을 해줘야 돼. 누가 해주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뮤토스로 살아내게 하면서, 살아가시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로고스를 풀어 삶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를 누가 망가뜨렸어요? 로고스를 망가뜨린 주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고스를 최초로
그야말로 체계화시킨 분이 그 소피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플라톤이 집대성을 시켜버렸어요. 철학적으로. 이것을 종교적으로 갖다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뭐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무스, 아까 내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자꾸 이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름이 자꾸 섞여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로고스 개념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논문은 뮤토스를 다 빼고 결론만 얘기를 해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로고스를 먼저 붙잡은 사람들은 독일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한다거나 빈라덴을 추종했던 극단적 이슬람주의나 부시를 추종했던 극단적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처럼 뮤토스가 없는 로고스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로고스가 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와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셨죠? 예수와 로고스라는 주제로. 그럼 예수는 어떤 로고스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근데 이 로고스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이 로고스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전했어요. 근데 어떤 로고스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는 소크라테스가 전하려는 로고스, 플라톤이 전하려는 로고스, 그런 로고스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럼 이 예수는 무엇을, 어떤 로고스를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로고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죠? 삶으로 살아내는 로고스. 이게 뮤토스예요. 뮤토스, 로고스를 이제까지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엑기스를 풀어서 뮤토스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러고 가신 분이 예수예요. 이런 지금 성경 공부는 지구에 유일할 겁니다. 없어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건 대학원에도 없고 신학대학엔 더더군다나도 없고, 지구에 이런 거 학과가 개설된 데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이죠. 이것 자체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굉장히 소중한 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유튜브로 올려지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거 다 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과정 전체가 사실 전부 다 뮤토스예요. 뮤토스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 지나가는 저 하찮은 벌레 한 마리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들에게서 스토리를 찾아내고 그 스토리가 서로 공감이 되면은 지나가는 뱀이 귀여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무서울까요?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네? 아직도 뱀에 대해서 뮤토스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로고스만 있는 거죠. 뱀은 마귀야 라는 로고스만 있는 거죠. 뱀은 사탄이고 마귀고 들짐승의 제일 간교한 놈이야. 밟아 죽여야 돼. 그는 여자의 뒤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확 짓밟아버려야 돼. 여자의 후손인 우리는 이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뮤토스로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사야가 그것을 봤어요. 뮤토스로 보자고요. 로고스를 뮤토스로 풀어서 보자고요. 내가 마누라야. 그냥. 마누라는 마누라의 역할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하고 마누라의 로고스를 쫙 가지고 있어. 아내를 위한 십계명, 남편을 위한 십계명, 이게 다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만 가지고 로고스대로 왜 안 해?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가정에 불행이 오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아니 십계명이 맞아, 근데 그 십계명 행간에 있는 뮤토스를 다 보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봉다리를 모으는지, 왜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을 하는지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이제 대화가 많이 근접을 했어요. 엄청 엄격한 집안에서 살았더라고요. 특정 분야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엄격히 하고, 방구, 똥, 트림, 쓰레기 이런 것은 무지무지 엄격해. 방구 한번 끼고도 지금, 아니 방구 끼고도 아직도 미안해. 괜찮아 해도 방구 끼고 미안하고, 똥 싸고 나서 반드시 냄새 안 나게 뿌려야 되고, 아니 괜찮아 다 냄새 난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게 엄청나게 엄격한 집안에서 살았구나. 제가 그것을 찾아내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뮤토스잖아요. 근데 내가 로고스만 가지고, 여자는 정갈해야 돼, 냄새 나지 말아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 그리고 그거 해놓고 나서 나를 의심해. 거꾸로 나를 싫어할 거야. 냄새나는 나를 싫어할 거야. 방구 낀 나를 싫어할 거야. 거꾸로 나를 의심해. 나는 아무지랑 않거든. 나는 괜찮아. 나 그냥 그 여자가 좋고 이 여자가 좋고, 나는 본질인 당신이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의심해.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심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의심당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풀어내려면 뮤토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서 로고스와 뮤토스가 상호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상호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져요. 판단 정죄가, 나는 안 하는데 내가 당해. 나도 모르게 판단 정죄를 하고 있어요. 선악으로 판단을 해요. 뮤토스가 없으면 선악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뮤토스를 가져야 돼요. 진짜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되려면 뭐를 가져야 돼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를 풀어서 뮤토스를 가지자고요. 뮤토스를. 이게 지금 진짜로 예수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가 육신이 돼가지고 뭐를 살으셨어요? 삶을 살아낸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왔어요. 복음서는 오직 삶의 스토리만 있어요. 복음서에 어떻게 로고스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뮤토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로고스로 만든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를 로고스로 만드신 분, 바울이 예수를 로고스로 탁 틀에다 넣어버렸어요. 바울이 예수의 삶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예수의 삶을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부활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잘못했냐? 아니야. 십자가 하나만 해도 이 안에, 이걸 이제 로고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것을 뭐로만 풀어낼 수만 있으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뮤토스로만 풀어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십자가 부활은 굉장한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뮤토스를 못 풀어내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그냥 로고스만 붙잡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자,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자, 이게 지금 로고스가 돼가지고 뮤토스라는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는 아십니까? 오늘 참 귀한 대화를 나눴어요.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십자가와 차원, 이것도 지금 역사에 없는 새로운 또 설명입니다. 십자가와 차원. 제가 요 점 하나는 무슨 차원일까요? 예? 예, 0차원. 점 하나는 0차원. 예. 나중에 다 그 찾아보세요. 0차원인지 2차원인지. 그런데 점 하나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예요, 나. 나란 존재는 요 점 하나만 있으니까, 나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무도 없잖아. 나는 나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걸 자폐라고 그래. 우린 태어나면서 다 자폐야. 나는 나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유일하게 자폐가 아닌
엄마가 계시면 엄마하고 대화를 해요. 자폐를 벗어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로 자폐가 돼요. 무엇 때문에 자폐가 될까요? 종교. 종교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자폐로 만들어요. 왜 자폐로 만든다고 그랬죠? 종교는 뭐를 줘요? 로고스를 줘요. 로고스. 종교 로고스. 답은 답이야. 맞아. 답은 답인데 그 답을 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 나하고 로고스하고만 대화를 하게 만들어. 종교가 가르쳐준 로고스하고만 대화를 하게 만든다니까요. 자폐지요. 그 로고스가 그 사람에게 뭐가 돼 있어요? 관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나 현실이 안 돼 있어요. 믿어버리는 순간 관념이 되는 거지 그건 현실이 아니야. 이 놀라운 얘기를 누가 알아들을까? 믿어버리는 순간 그건 현실이 아니고 관념이라니까요.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딪히고 살아내고 깨지고 터지고 행복하게 베풀어주는 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지. 믿음을 확 움켜잡고 믿습니다. 난 구원받을 걸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그 로고스하고만 대화하는 자폐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이 점점 이렇게 하나씩 많아져요. 하나씩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 점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폐에서 벗어난 걸까요? 서로 대화를 하니까 자폐에서 벗어났겠네? 아니고 다 똑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 그럼 대화가 될까요? 전부 다 사람은 나, 최영이, 최남이, 최씨 집안만 얘기하자. 최 다 얘기를 했어. 왜냐면 전부 최씨 집안들끼리 얘기를 해. 근데 다 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 혼자 로고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나 몽땅 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폐예요. 수평으로 가는 것도 자폐예요.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해야 드디어 이 자폐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수평과 수직이 공존하는 게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수평과 수직이 공존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 인류사에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 이전에 호로스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몇천 년 전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인도 사회에서도 인도 힌두이즘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신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를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로고스를 설명하는 특별한 이게 그 수단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나 혼자서는 차원이 이런 차원이야. 나 혼자서는 1차원이지만 아니 0차원이지만 옆으로 퍼져나가면 요게 지금 요건 선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 이렇게 위아래로 가면 몇 차원? 예, 2차원.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그려요. 요거 두께가 나오고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이렇게 막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안 그려지네. 이게 이렇게 좀 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4차원. 여기 시공간을 넘나들고 이렇게 갔다 위로도 갔다 옆으로도 갔다 이렇게 갔다. 결국에 차원은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누군가하고 진심으로 통하는 게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0차원에서 똑같은 놈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는 1차원밖에 안 돼요. 넓히긴 넓혔는데 위아래로 가니까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위아래가 어떤 개념이에요? 위로 올라가도 좋고 아래로 내려가도 좋고 이때부터는 왼쪽으로 가도 좋고 오른쪽으로 가도 좋고. 근데 인류사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하면 좌파야. 오른쪽으로 하면 우파야. 위로 가면 하나님께 가서 좋은데 아래로 가면 지옥으로 가서 싫어. 지금 십자가는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과 지옥과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고 좌우 위아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장면은 언제? 나 혼자서 요 중심에 틀어박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게 최고 안 좋아. 주님 보시기에 결코 안 좋아. 이거는 지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의 중심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있는 것들. 자, 자료 하나 더 볼게요. 뱀의 다양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신화시대 이제 쭉 보면은 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다 이제 건너뛰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의과대학은 수많은 명의를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름 높은 명의가 바로 오늘날 그 의의 신으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속병과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사당을 두루 경험하는 곳에다 재관들은 흑빛 뱀을 기른 것으로 전해져요. 재관들이 흑빛 무독사, 독이 없는 독사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사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팡이는 아스클로피오스의 뭐 지팡이고 뱀은 바로 아스클로피오스의 상징인 흑빛 무독사예요. 그래서 의술을 상징하는 엠블럼에 뱀이 그려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는 뱀 기둥에 뱀 감긴 것에다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뱀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죠? 뱀은 그리스 신화는 뱀을 일단 죽음의 상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이 뱀이 이 성경에도 쓰여져요. 성경에도 쓰여지는데 잘 보면은 이제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그 오르페수스와 신부 에우리디케의 이승과 저승에 걸친 긴 이 드라마는 한 마리의 뱀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의미심장한 드라마는 신부 에우리디케가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많이 보던 장면이 나오죠? 발뒤꿈치를 여자가 저승의 나라 곧 몇 개의 문을 지키는 괴악한 변개 케르베로스의 갈기 의롭지 못한 자를 찾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중에 이 여신 에르뉘에스의 머리카락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 무서운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올로리 뱀입니다. 자, 이 뱀은 또 재상의 상징으로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 수뱀이 몸에 약초를 문질러 죽은 암뱀을 소생시키는 것을 봅니다. 다음날 그 나라 왕자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왕자를 살려내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린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플레이도스는 뱀이 쓰다 남긴 약초를 거둬 왕자를 살리고 자신도 그 석실 그러니까 돌무덤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가 그랬듯이 그리스의 영웅 이하손도 거대한 뱀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새 생명을 얻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흘, 십자가, 뱃속, 뱀 지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은 유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수많은 이 미토스는 유일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때 당시의 신화나 역사 안에 존재했던 어떤 개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인류 역사의 작품이에요. 성서란 말입니다. 성서. 그래서 성서가 위대한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유일하게 갑자기 툭 하늘에서 떨어졌어. 한 1000년 전쯤에 1000년도 말고 한 100년 전쯤에 지금 우리 휴대폰을 100년 전쯤에 휴대폰을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한양 아니 그 경복궁 왕이 살고 있는 데다 떡 넣고 왔어. 작동이 다 되는 거. 신기하게 전기도 없고 그런데도 작동이 다 되는 거. 떡 놓고 왔어요. 이거 이제 신하들이 발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냐 이거 해석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예? 이거 해석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해석 못해요. 둘 중에 하나야. 신으로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얘 창고에다 처박아두든지. 창고에다 처박아두면은 100년 후에 지금은 해석이 되죠.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몇천 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폰을 툭 하고 던져놓은 그 인류가 그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엄청난 성서는 엄청난 신성성이 있고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서를 통해서? 로고스, 진짜 로고스가 뭐냐 이거죠. 진짜 로고스를 찾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록해 놨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이 아이패드, 이 갤럭시 탭, 아이폰,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든 개념을 가지고 다 설명해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미 사흘이란 개념, 뱃속에 무슨 물고기나 뱀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 뭐 뱀이 뭐 여자의 발굽 뒤꿈치를 물었다는 개념 다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던 흔하게 있었던 개념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불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서를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어떤 인간들은 말이에요, 여기다 신성성을 부여해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몹시 엄청난 신비한 글자이기 때문에 신성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이고 목 아파, 이것을 신성성을 부여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게 학문의 ABC도 모르는, 야, 학문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학문의 ABC도 모르는 그것들이 선생이라고 지금 나서가지고 선생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들은 로고스만 붙잡고 로고스만 분석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분들이 붙잡은 함정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뮤토스를 성경으로 썼고 성경에서는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유일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 보편에 엄청난 로고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합당한 책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으로 썼다면은 성서에 있는 로고스는 우리들에겐 선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선물이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책이라면은 그 성서 안에는 모든 인류가 읽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용어들을 갖다 쓴 거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고스라는 측면으로 지금 수요 성서학당 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 마치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좀 해주세요. 우리 아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저에게는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질문 안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제가 질문하면 막 사람 찍어서 질문하는데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뮤토스의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뮤토스를. 자기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뮤토스와 로고스의 관계를 둘 다. 예. 들어왔으니까 그 로고스를 가지고 예. 나의 살면서 예. 나의 라이프 스토리, 러브 스토리,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한 러브 스토리. 예. 그게 뮤토스예요. 예, 예. 아, 이해를 잘하셨습니다. 예. 또 다르게 이해하신 분은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정답으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자기 뮤토스가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 로고스, 자기 뮤토스가 나와야 돼요. 명확하고 간결한 해답도 들어있지만 예. 자진구레하고 이해 안 되고 논리정연하지 않은 갖가지 삶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그런 전체 집합 같은. 예. 그렇죠. 그 또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뮤토스라면 나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엑기스로 담고 있는 거죠. 아니 바닷속 내가 바닷물에 담기는 게 맞지 내 속에 바닷물을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엑기스로 로고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의 전체 분량에 해당되는 것을. 요즘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네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무더위 쉼터에서 세 가지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종교 지식, 그 다음에 과학 지식, 그리고 인문학 지식이 통합 지식이 되어서 성서를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 바르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왜 주셨어요? 그런 그 학문적 성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활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무식하게 종교 지식 하나 붙잡고 종교 지식은 신성성, 종교성, 숭배성만 담아가지고 히브리어는 신성하다고. 히브리어는 알레프에 무슨 알레프가 황소고 황소가 의미하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고 힘이 센 의미. 이거 하나 가지고 해석 다 해버려. 베이트는 무슨 집이고 이 집은 신성하고 이것은 그래서 성전이고. 알았죠? 요즘 너무 이상해. 가난해 그냥. 너무너무 빈약해 해석이. 예.